제네시스 베일 벗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처분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여호와. 만약에 우리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인만 분을 냈을까? 당시에는 어떤 정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 소통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가인이 분을 냈죠. 그리고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아벨에 대한 시기심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이 났다. 또 얼굴색이 변했다. 분기탱천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 분함을 내고 얼굴이 변한 가인을 못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본 건 아니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가인의, 어떻게 보면 가인의 그 실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뻔뻔스럽죠. 자기가 참 분해서 화가 나서 다툼 끝에 어떻게 실수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치미를 뚝 뗍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그리고 얄팍한지,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신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벨의 핏소리가,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그걸 내가 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분을 내리십니다. 살인한, 동생을 죽인 아벨에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형의 집행은 없습니다.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노력을 해도, 밭을 갈아도 땅에서 무슨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한다. 효력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땅을 피해서,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땅에 집착하거나 정착하지 마라.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목축업이나 수렵 채취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장 농경, 땅에 집착해서 뭘 하지 마라. 가인은 농사를 즐겨했고 그것이 직업이었죠.
농사를 짓는 경장농을 하는 직업을 가진 가인이었는데 아벨은 뭐 목축업을 했던 거고요. 그 가인이 좋아했던 가인의 직업에서 떠나라는 거죠. 땅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가인이 자기 죄가 너무 무겁다. 나를 죽일 자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뿐인데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고 근심하는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에 그 창조된 인간과 또 영을 넣어서 제조된 아담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우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 부분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들은 창조된 사람이 이 개척하고 잘 이렇게 다스려온 그 땅에 같이 합류해서 살게 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삼정에 쫓겨났죠.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담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것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 두 형제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이제 가인만 남은 거죠. 아담의 후손은 가인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게 하셨는데 가인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에덴 밖에 번성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땅에 정착하지 말고 살라 하시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안 죽이겠나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표를 주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인자, 동생을 죽인 가인을 이처럼 하나님이 너그럽게 처분을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고 거기에 보호까지 하시는 보호 장치까지 달아주신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 모든 기록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인의 범죄함과 가인에 대한 처분, 하나님의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지금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가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미혹으로 여자가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계명을 받은 아담에까지 줬습니다. 그때 뱀에 대한 처분, 하와에 대한 처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뱀에 대한 처분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핏줄을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했지만 아담 부부의 유일한
영을 가진 인간 가인입니다. 다른 많은 창조된 사람들이 있지만 영이 없잖아요. 말라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구약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지으셨다. 하나만. 아담에게만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와를 비롯해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남자는 아담과 가인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핏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를 지으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말라기 2장 15절에는 그 하나만 지으셨는데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경건한 자손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씨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영이 있는 사람들,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맏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신 거죠.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신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을 가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마디로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 가인이 쌓은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에녹이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 낳은 아들인데 그 아내가 문제죠.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에 가면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이고 창세기 기록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의 딸과 딸 중에 하나와 가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은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대의 용사다. 거인이죠. 거인 같은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 자체가 영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영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나온 후손들에게 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영을 보존하는 그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부부니까 딸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영을 가진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가지고 네피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영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가인에 대해서 단념하시는 거죠.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4장 25절인가요? 오늘 우리가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4장 25절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십니다. 다른 씨.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다른 씨입니다. 대체 씨죠. 대체했다. 가인을 이제 버리신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핏줄을 이어가길 바랬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대신 셋을 주십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본문 내용만 달랑 빼놓고 보면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면 그러한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가인이 쓰임받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처분대로 이행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될 영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네피림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노아의 홍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비스럽고 또 베일에 가려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잘 이해가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헛수고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